오늘은 이것이 나의 소유인가? 이것이 과연 나의 소유인가? 정말 내 것이 정말로 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소유도 있기 때문에 소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현실적인 소유 문제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먼저 나의 존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다뤄야지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요즘 제가 수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손으로 치료하는 그런 위로치료법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잘 훈련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그 손을 대서 여러분 치료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치료 위로술입니다. 그래서 위로 성교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기회가 닿아가지고 지금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 우리 클래스에 50대 중반 지나서 50대 말입니다. 보기에는 50대 한 초반 같은 그런 동안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클래스에서 한번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인사하고 대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12월 19일 목요일 날 그때 만나가지고 교실에서 귤감을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까먹으면서 대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12월 26일 날 와서 보니까는 그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수기술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 그러길래 그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합니다. 그리고 내일 27일 날 장례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요. 잘생겼어요. 인품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경륜과 섭리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CP한 우리 젊은 형제님 계셨습니다. 제가 세금 보러 가러 그 형제에게 늘 갔었습니다. 종종 신방도 갔었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 말 저 말 합니다. CPA는요, 우리 그 이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인들에 대한 주머니 사정을 잘 알아요. 그 해의 경제의 흐름을 다 봐요. 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의 큰 자산은 노트북이라고 말합니다. 노트북이 1호래요. 내 평생에 이 노트북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몽골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모처럼 안에 친척들 인사하러 갔어. 저 부산까지 가서 인사하고 그날 밤에 거기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정리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사무실 딱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노트북이에요. 그분의 노트북이 그대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에 두고 그분이 떠난 것입니다.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소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본질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현실의 것은 잠시 있다 간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몸은 어제의 내 몸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육체는 어제의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인가요? 참 어릴 때 이 아이의 내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대.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때의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백 장로님 그 아들이 아기를 낳았어. 데이빗이 아기를 낳았어. 예. 영어 이름이 마커스야. 한국 이름은 종진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생겼어. 볼수록 너무나 귀여워. 우리 종진이 얼굴
너무나 잘생겨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데이비드하고 그레이스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또 좋아하니까 나는 더 그냥 신나게 또 잘생겼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엽고 예쁜 그 얼굴 위에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 아들의 어릴 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어른 보이는 거예요. 돌돌하고 달콤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이 넘어서 청년의 시기로 와서 어른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의 이 모습이 또 변하여 갈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 우리 권사님들 사진 갖고 오셨잖아요. 추억의 사진들. 그 사진 보니까 아유 참 너무 예쁘다 했습니다. 그 예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 모습 보니까는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몸뿐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잠시입니다. 어제 잘 되던 사업이 오늘 파산송구합니다. 어제 사놓은 주식이 오늘 폭락합니다. 어제 사놓은 집값이, 저는 우리 어떤 집사님인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지금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가니까 분위기부터 좋은 거예요. 아주 부유함이 막 느꼈어. 너무나 좋았어. 근데 여러분 이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습니까?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폭락하여 깡통주택이라는 명칭까지 받게 된 것이 엊그제의 일이었습니다. 건강 하나 자랑했는데 오늘 병원 시세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자랑하며 참 평생 함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팀인가 벌써 먼저 떠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이 모든 것은 잠시내게 머물렀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의 존재됨이 바로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이다, 현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은 내 마음속에 그래 이게 축복이지. 참 너무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현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과연 이것이 나의 소유인가? 과연 이것이 내 것인가? 제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이네요. 13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다 거기 쌓아 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 부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정할 만해. 이 부자 참 성실하고 탁월한 사람임. 그래서 사업 잘 됐습니다. 돈벌이 잘했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 이해하세요? 부가 부를 불러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부익분, 비익빈, 이거 맞는 말을 쓰겠습니다. 역대기 4장 10절에 보니까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는 복의 복을 도와사. 복의 복을, 복의 흐름이요, 복의 흐름을 불러오는 거예요. 복의 선순환이에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복의 흐름이 있다니, 복의 맥을 따라서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은요, 돈줄을 본대요. 돈의 흐름을 갖다가 읽을 줄 안대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볼 수 있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 복의 복을 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29절에도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부자는 말입니다. 지금 더 받고 있어요. 더 부유해지고 있어요. 더 잘 되어지고 있어요.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소질이 더 풍성해지고 매출이 더 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돈줄이 그는 보이는가 봐. 잘 되어지고 있어. 소출이 점점 늘어지고 있어. 부자가 거부가 되고 거부한 자가, 거부자가 이제는 뭐가 돼요? 재벌 그룹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부자에게 뭐가 있느냐 할 때 내가가 중심이요. 내가. 자기의 육체가 중심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 17절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것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 내가 잘났어야 되고 내가 똑똑했어야 되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사업 능력이 탁월해서 조직 그리고 질서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부자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 구상했어. 내가 계획을 짰어. 내가 소출이 늘리고 내 곡간을 내가 크게 짓고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영 마인드가 분명한 사람, 사업 능력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야. 육체적 가치 외에는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 또 한 가지 좋은 특징이라고 말을 써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놀고,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19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노후보장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넉넉하다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외치자입니다.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참 화통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 끝나게 되면 회식하는 것이 굉장히 극성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국에 이민 왔어. 근데 그분이 남편 데리고 미국에 왔는데 제일 좋은 곳이 뭐냐 할 때 이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야. 조금 공무원으로 조금 높았는가 봐. 맨날 직장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늦게 오는 것 때문에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민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 집사님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직장만 끝나게 되면 누구가 아주 신나게 외친대. 아, 부장님, 우리 동료들 오늘 내가 쏜다. 오늘 내가 쏜다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가서 얻어먹으면 2차는 내가 쏴야지. 그래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관계 좋아지고 직장생활 편해지고 진급 잘 된다는 거예요. 쏠 때 안 쏘면 망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쏜다 하면은
2,000원 내가 쏜다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 이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는 매일 저녁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오늘 내가 쏜다는 거예요. 허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저는 이 부자 괜찮다고 봐요. 대인관계 좋지요. 노후 준비 잘 돼 있지요. 먹고 쉬고 마시는 넉넉한 여유가 있지요.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신나게 내가 쏜다고 접대하고 있지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모래가 돼 베푸는 거. 네가 나보다 잘 된다고 그랬어. 베푸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한 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영혼이 너의 존재가 아니라는, 그 영혼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오늘 밤에 내게 있는 너의 영혼을 내게로 불러내게 되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영은 내게 아닙니다. 길어야 70, 80이요. 90입니다. 그러나 사는 말이 이렇게 내가 너를 불러내게 되면 너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내게는 그 소유가 너의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너한테 잠시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실수는요, 첫째, 내가 자기만 있다는 것. 두 번째, 현실적인 물질세계만 그는 다인 줄 알았다는 것. 셋째, 현실적 향락, 즐거운 풍성한 삶이 가장 멋있는 가치의 질서로 알았다는 것. 오늘 밤 주께서 나를 부른다면 내가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될 존재인 것을 몰랐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너의 소유인가? 정말 이것이 내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이에요. 잠시 내게 맡겨진 것. 근데 성경은 잠시 내게 맡겨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양양 아시죠? 한국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었어요. 유한양양. 이것을 설립한 사람이 유일한 박사인데요. 이분이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서 몇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어. 너무나 피폐했어. 이 가난한 우리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대. 그때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제약회사지요. 제약시장,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가난한 내 동포들을 위해서 건강을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제약회사에 뛰어들었어. 정직과 성실과 신용, 이걸 원칙을 고수하면서 뛰어들어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게 된 겁니다. 로비와 뇌물수수, 사업에 대물림 횡행했던 이런 시절에 전문 경영인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었어. 그 재정을 투명하게 다 발표했어. 그래서 솔직하게 받은 수익의 대부분을 갖다가 자선사업에, 사회활동에 많이 이것을 갖다가 기부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됐지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참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갈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약속했어. 가서 꼭 공부하고 준비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능을 확대시켜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대. 우리 아들도 가서 공부하고 나서 꼭 자기가 선교지 가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간대요.
이런 분들이 지금 물량적으로 교회를 돕고선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 마지막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이에 몽땅 환원함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어. 이렇게 투영하고 양식적인 경영 철학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세상은 잠시란다. 너희의 존재는 잠시란다. 너희 소유도 내가 주는 축복의 결과인데 그것도 잠시란다. 잠시란다. 그러므로 잠시 있는 그 삶 속에 잠시 준 너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에게 온 깨달음이었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에 이 유일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나는 옛날에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가난해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어. 이 많은 부요가 내 것이 아니야. 별로 이것이 내게 그렇게 와닿질 않아. 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인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몸, 이 재능, 이 자산, 이 시간 내 것 아니야. 이걸 알고 있지. 기회야, 기회. 내가 사회를 봉사하고 젊은이들의 비전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은 기회야. 내게 준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몸이 건강할 때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돈이 그래도 이만큼 있을 때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이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거기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며 섬겨주는 것이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잠시뿐 곧 떠날 것이야. 바로 잠시 머무른 그 순간의 기회를 갖다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소유가 나의 것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청지기적 삶을 주 앞에 사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살라. 이런 삶을 주 앞에 살게 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